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는 세례다, 침례다, 교파다, 교단이다, 어느 교회다, 어느 학벌이다 이런 거 다 떠나고, 자 17절 다 같이요. 여기 나를,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그리스도께서 한권타기를 보내심은 밥돼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자 그러면 다시 읽으세요. 여기요. 그리스도께서 한권타기를 보내심은 밥돼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읽을 때에 나를 보내시면 할 때 주님 빼놓고 나 혼자 가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봐보세요. 다 같이요.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게 함정수예요. 너희입니까? 주님과 연합된 존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신인 겁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와 연합이 돼도, 부활한 주님이 나와 연합이 돼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은 주님의 존재를 우리 형상과 그대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예수님의 한배 형제들이 누군데 다 아는데 저가 어찌하여 하늘로서 왔다고 하느냐, 저가 제 살을 제 피를 우리에게 주어 먹이겠다고 하느냐, 못 알아먹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님 대신해서 간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게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됐다 해놓고도 성경 가르치러 갈 때 자기 혼자 달랑달랑 가. 이제 자가용도 자기 혼자 운전하고 가고, 남들이야 나나 여러분들만, 외적인 여러분들만 보고 뭐 그따위 하느냐고 떠들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사건을 알고 있는 한은 모든 소리를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0절 17절에서 20절로 바로 건너뛰면 대답 나와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밥투주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그럼 하심이니. 복음 전하는 건 납니까? 주님이 돼야 됩니까? 여기서 이 한 구절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십자가의 호르고스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예, 3장 1절 갑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어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어린아이가 또 나온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절. 왜 감동 못하느냐? 그 정신상태 말하고 돌아가는 거 보면 알아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아직도 무슨 일이 옆에서 터지면은 그냥 누가 뭐라고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은 장군망군이야. 한마디 하면 같이 쳐. 누가 이겨야 돼 이제.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죠. 글쎄 남보다 머리가 샤프해가지고 빨리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장성하면은요 사람이 솜사탕같이 솜사탕같이 솜잎을 같아. 누르면은 들어가. 근데 누른 사람이 힘이 빠져서 놓으면 어떻게 돼? 도로 제자리야. 손해볼 꼽는 거예요. 그것이 장성한 자야. 근데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서운해가지고 이빨을 갈고 두고 보자 그러고 속으로 어떻게 해보자. 그거 전부 다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몇 살짜리냐고 그래 물어보는 게 예? 몇 학년 몇 반? 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너희가 사람 아니냐?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니냐?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이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자라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성경을 어린아이와 청년과 장년과 노년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창세기서부터 이제 어린아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선과 자들이라. 악을 분별하는 자다. 장성한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선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선과 악을 이걸 나눌 줄 알아서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이걸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변이라고 그래. 분변. 선과 악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근데 선악을 알아. 선악을 안다. 그거는 뭐냐? 아이들한테요. 이제 국민학교나 유치원생한테 말해보면 선과 악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너 친구들하고 싸워라? 싸우면 안 된다. 너보다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해라? 때리지 마라. 다 알아요. 근데 매일 결과 보고로 아이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떠드는 데 보면은요, 선과 악을 분리했어요. 선악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써버렸어요.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까지 속여 이제. 뭐 사먹지 말라고 그러고 다 사먹지? PC방 가지 말라는 거 PC방 가가지고 별 게임 다 하고 오죠? 그러고 와가지고 했느냐? 안 했대. 안 했다는데 못 할 거예요. 현행범으로 잡기 전까지는 여하튼 오리발 내미는 데는 할 말이 없어. 선과 악을 알아요. 근데 못해. 적용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1절부터) (6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읽어보라 하면은 오늘날도 이 설명하는 걸 보면 알아요.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자,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물었죠. 뭐라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라 하더냐? 하시더냐. 그러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했어요? 동산 나무 실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뭔데 또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정확하게 나와야죠. 3절. 그래서 동산 중앙에 또 있는 여기다 이제 또 설명이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래서 이 참새방앗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게. 하지 않은 거, 할 필요가 없는 얘기 다 해가지고 참새가 그물에 걸리는 얘기가 지금.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느 하나님이 알아요? 선악을 안다. 어느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누구 종 됩니까? 베드로후서 2장 16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나니 마귀처럼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아요. 마귀도 선과 악을 알아요. 근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마귀는 최고의 선, 최고로 선하다가 뭡니까 마귀는? 그건 죽이는 일 이외에 못해요. 마귀가 최고로 선한 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의 속성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사람 노는데 잘한다 했더니 뭐 한다? 예? 잘한다 했더니 뭐예요? 뭘로 뭐 써요? 행주 풀 먹인다고. 예? 잘한다 하는데 참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게. 안다. 이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데 선은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고 선악을 분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와 적용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부터 봐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이에요, 분별하는 일이에요.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누굽니까? 우리 중 하나. 이거 우리 중 하나를 푸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나와요. 전부 다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고 나와요. 그러면 내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내쫓을 필요 없죠. 누구같이 됐으니? 우리 중에 마귀같이 되었으니. 선과 악을 아는 것만 안다고 말이야. 창세기 3장에 대답 나왔죠. 마귀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베이비예요, 베이비.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라도 어떡한다? 미혹을 시켜서 꼬셔보려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안 넘어가면 포기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마귀 눈에는 전부 다 마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 자기보다 성장한 자도 일단 한번 건드려봐. 건드려보고 꼬셔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그렇게 분별할 능력이 한계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택하심을 입은 자와 버림을 받을 자를 구분을 해버린다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마귀같이 되었으니 그가 아담과 하와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안다와 분별하다는 다르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선악과도 분별을 해요. 그래서 선악과가 뭐냐, 무엇이냐, 지금도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가지고 선악과 어떻게 생겼느냐 했더니 뭐 사과에다가 복숭아에다가 뭐 잘하면 이제 앵두 자두까지 나가게 생겼더라. 선악과가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나오죠. 너희가 잘 받아먹었다. 3절 4절. 뱀이 이 뱀마귀 사탄이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이 뱀마귀 사탄과 그의 일꾼들이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세 가지죠. 창세기에서도 세 가지, 신약에 와서도 세 가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세 가지. 항상 세 가지예요.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나 바울 사도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가를 마귀 일꾼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나 바울이 너희들을 높이려고 나를 낮춰, 나 바울을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장성한 자가 되면은요, 이젠 뭐냐? 낮아져야 돼. 고린도전서 1장 17절. 세례다, 침례다, 교파교다 다 떠나고 오직 고린도전서 1장 17절. 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은, 우리 그렇게 읽어요. 속으로는 밥티조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봐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일들이 거기 항목이 다 나와요.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하는 것도 버려라. 결혼에 관해서도 이것이 진정한 결혼이다. 전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존재가 올 때에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14절.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한 자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온전하신 분이죠.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럼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 죄와 사망이 다시는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다시 가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거룩이 뭐냐? 하셨느니라. 거룩이 뭐냐?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 죄와 사망이 끝난 존재가 거룩하게 된 자예요. 거룩하게 된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이 없는 생명의 빛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바언도 그치고. 여기 사랑이 뭡니까? 8절 헬라어로. 다 같이 해 아가페. 해 아가페. 해 아가페.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해 아가페예요. 그래서 해 아가페. 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언제든지 떨어지지도 않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가 되면, 죄와 사망을 처리해 주시고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면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끝나느냐? 예언과 방언과 지식도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해 아가페 사랑이 독생자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성취가 됐죠? 예언 뭐 필요해요 안 해요? 이제 필요 없어요. 방언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지식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취돼 버리면 사람의 지식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방언 혀로 말하고 안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린아이란 어린아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방언하고 부분적으로 풀어주니 다 똑같은 얘기죠. 지식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지식을 풀었으니. 그러나 온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죄와 사망이 끝난 자들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뭐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끝나리라.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리면 문자로 된 성경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면 이건 하나의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더군다나 번역된 건 이건 증거물 중에 하품이에요. 하품. 상품이 아니에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전이 그것이 상품이라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봐보세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난리 나죠? 어린아이의 장성한 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런데 어린아이들끼리도 위계질서가 있어요. 어린아이도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어요. 또 어린아이도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 전 세계적인 교회가 지금 어느 수준의 교회예요? 어린아이인데도 어른 어린아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한때는 방언한다고 2단 3단 하다가 숫자가 그쪽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는 방언이 잘못했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방언 배우러 다니라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가 채통이 목사인데 집사라고 거짓말하고 안수받고 방언하고, 예?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젠 성령도 받아야 되겠다. 무슨 성령이냐? 모르겠다. 성령은 성령이다. 그러고 받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지식, 성경만 가지고 된다. 아니다. 성령도 받아야 한다. 몇 살짜리 교인들인가? 몇 살짜리인가? 하는 거 보면 나와요, 성경에. 거기다 대고 파당까지 지어가지고 이제 죽이니 살리려고 난리가 나고, 한솥에 밥 먹으면서도 키재기를 하려고 덤비면은 그것도 뭐다?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하지만 어린아이 보고 너 어리다고 하면 기분 좋아해요, 나빠요? 그러니까 그건 말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말 안 해요. 스스로 크면 지금 내가 몇 학년 몇 반이구나가 나오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또 봐봅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4절 다시 읽으세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수건은 누구 안에 들어가야 없어져요? 그럼 수건은 왜 쓰고 있어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썼죠, 모세가. 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여호와 앞에 있다가 내려왔더니 큰일 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수건 쓸 일이 없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주님의 형상을 보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형상으로 형상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근데 예배 드릴 때 남자도 모자 쓰고 여자도 수건을 써야 되는 건 왜 써야 돼요? 예?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하는 얘기는 남편이 죽었을 때 안 바르니까 기름 바르라 하는 얘기는 이제 내가 시집 가겠다 하는 얘기고. 고린도전서 11장도 봐보세요. 11장 16절.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규례가 없느니라. 이런 규례가 뭐냐? 2절부터.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자, 남자가 머리에다 뭘 쓰면, 무엇을 쓰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머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다. 욕되게 하는 자다. 기도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다. 자,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것과 그러니까 여자가 뭘 써야 한다는 건 머리에 머리털이 오기 때문에 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욕되게,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쓰고 해라 그 말이죠. 쓰고 해라. 6절.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요새 부끄러움이 깎을래 되거든 뽀클래가 쓸지니라. 나오더라고. 예?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써라. 머리털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러면 뭐 써라.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거 잘 보세요. 7절 다시 봐야 돼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그럼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까 여자도 누구 형상이에요? 그러면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 때에도 남자 여자가 다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머리카락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써라. 남자도 쓰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이게 개선대로 왔단 말이에요. 왜? 왜요? 유대교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고 나니까 풍습이 그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복음으로 여자한테서 남자가 났어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구만들. 여자가 여자 걸로 만들어놨어요? 씨를 받아야 낳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해도 남자의 씨를 낳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왜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죠. 첫사람 아담에게서 하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이와. 여기 남자는 누구예요?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났단 말이에요. 자, 다음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왜 것이니.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에도 남자를 돕는 배필이 없죠.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자는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 소리 안 하면 서운할까 봐. 10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그런데 났느니라. 여기는 남자도 여자한테서 났다 그러죠 또.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이때에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11절.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전부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 여자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자입니까?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았습니까? 남자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자가 됩니까? 남자가 됩니까? 그러면 너는 여자, 나는 남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말한다면, 예수를 가리킨다면 머리에 쓰거나 머리에 뭘 얹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왜? 전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누구 형상이 된 거예요? 다 하나님 형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에 왜 쓰느냐고 말해요.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은 그 당시에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풍조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는 걸 두 가지를 중복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그러나 주 안에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자가 썼다 하는 얘기는 이제 누가 써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 여자를 수용하고 있죠.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맞죠? 그래서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쓰는 것을 대신하여. 그러면 여자가 머리카락이 있다는 얘기는 쓸 필요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 머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도 바꿀 수 있는 긴 머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6절.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그리스도 기회가 예수 없느니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규례, 남자도 여자도 쓰거나 가릴 필요가 없다. 신약 예수를 영접했다면 쓸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머리에 뭐를 써야만 한다 하고 가리키는 것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신약을 가리켜도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쓸 거냐 말 거냐 가지고도 보면 어린아이인지 장성환자인지 나와요. 자,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7절. 초등학문에서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내가 계시 받았다. 뭐 받은 거예요? 비밀을 안 거죠. 1절부터 봅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여러분들 이미 계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 자연적인 계시,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 자, 그래서 웃기는 거예요. 계시는 에베소 3장에 분명히 나왔어. 계시는 비밀을 안 거예요. 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그래서 알 수 그리스도의 있으리라. 비밀을 깨달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 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하고 살아요? 안수해주고 가서 투들어주고 예언해주고 사람의 일, 생사, 길, 흉, 화, 복을 얘기해주고 앉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사람의 계시 받은 거예요? 자,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의 아들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계시,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그의- 계시 받은 건 뭐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알려줘야 되죠. 무슨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 나를 보내심은 세례 밥티조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니. 무슨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복음, 복된 소리,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병 고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내 소원대로 될지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안에서 된 것을 알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다른 복음이 뭔지 나왔죠? 복된 소리, 세상적으로 혈과 육이 잘 되는 거, 인간적으로 잘 되는 거, 그거는 전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들 복음의 일꾼 되세요? 그러려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거 알아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내가 가슴에서부터 손, 발, 배, 다리, 발까지 다 된 걸 알아야 돼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냐.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겪은 환난은 주님과 같이 겪은 환난이에요. 뭐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오는 환난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사탄 쪽에서는요 아주 대기하고 있던 것처럼 뿔로 받으려고 이제 덤벼요.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예수 안에서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멤버가 된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시겠어요? 말은 잘한다 그래. 말은 잘한다. 성경 구절은 배워가지고 떠들기는 잘하는데 그것이 현실화해서 적용돼서 나오는 거를 봤더니 어린아이끼리 어린아이가 분별되겠어요? 어린아이들끼리 너 참 성경 많이 안다. 너 언제 그거 알았냐? 알면 뭐 할 거야?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러나 장성하면 기준이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바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연합되는 사건을 이걸 전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부터 연합 사건을 알려주고 로마서 8장에서 성경적인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이 증거되는 것. 히브리서는 창세 전부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을 따라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것 좋아하죠? 새 존재된 거 좋죠? 자, 모든 것이,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의 그 찬송가, 나 누구와 화목했네? 나 누구와 뭐 했네? 찬송가
한 구절만 불러봐요. 나 누구와 화목했네? 그래요, 불러봐요. 예수 안에서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만 자꾸 불러요. 다른 것도 또 나와야지. 그게 어린아이 때 부르는 거예요. 뜻도 몰라.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찬송가를 부르면 가사가 나오는데 그냥 하면 안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을 못해. 노래는 하는데. 다시 한번 불러봐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뭐예요? 함께 누릴 소망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함께 누릴 소망이 있어요. 화목하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에베소 2장 14절 이하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원수된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된 주님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네?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다시요. 그런 우리 아니, 다시 학구절로 가요. 에베소서 4장.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다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보라, 존재, 새 것이 모든 되었도다. 피조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걸 우리가 알려줘.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내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안 물어요. 이제 그리고 뭘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 나가 전하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나가는 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그 모습이야. 그러나 이젠 어떻게 된 거예요? 17절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지고 있던 형상을 바꿔주지 않고 예전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있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너는 아무개 아들인데 오래간만에 만든 너 이제 목사 됐니? 야,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어머니가 살아있더라면 야, 좋아했겠다. 그래, 좋아했겠다. 누가 들러봐요, 계속. 인간 아무개로 본다고. 그게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 난 자만 만나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얘기는 항상 주님과 연합되어서 나가는데 사람들은 예전에 내 모습만 알고 만난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보낼 거냐 그랬더니 이사야 얘기대로 누굴? 나를 보내소서. 나가 누구예요 도대체가?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제. 오늘부터 이 밖을 나갈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이 안에서 서로 만날 때는 누구를 만나듯 해야 돼요? 주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그런 마음으로 만나면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 쪽에는 가끔 찍후받고 콩가루 집안도 만든다. 그러나 전하는 자는 기다린다.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를 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스토이케이온, 선과 악을 분리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는지, 선과 악을 분리하지 못하고 했는지, 하나님의 의 부활한 예수와 연합돼서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 의로 했는지, 이걸 다 일일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대로 드러내버리셔야 돼요. 나는 내 생애 중에 놀란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외롭다, 고독하다, 참 불행하다 할 때에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모든 일을 다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럼 이제부터 보여줄 테니까 봐라. 다 보여주는 거야. 다 파노라마예요. 그냥 완전히. 내가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고 너를 내 눈밖에 두고 기억하지 않은 적이 없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까지도 확정하게 하셨어요. 부족한 것을 즐기지 말고 부족한 것을 주의 은혜로 장성한 자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성장도 주님과 아버지는 교제하겠죠. 주님하고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자라게 해주죠.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와 연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말과 복음의 한계가 다 나온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을 만나거든 나는 어른이다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만나면 어린아이로 내려가야만 복음이 증거가 돼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헤문 호엔 토이스우라노 이스 아기아스테토 토르마수 엘테토에 파실레이아수 게네데토 도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문 토네 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에민 다 오플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미스 아페이멘 토이스 오피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 게세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프리사이마스 아프토 포네루 호티세스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예수투수 아이오나스 아멘.